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제목이 이 돌에 걸리면 넘어지잖아요, 우리가요. 그리고 거치는 바위, 이 말은 칙 넝굴에 발이 걸렸다. 그럼 못 빠져나가죠. 넘어지고요. 그런데 이거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다 끝났다 하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 많아요. 이해해요? 혹시 저 때문에 실족하신 분 계세요? 저 때문에. 참 안 됐습니다. 실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실망되신 분. 참 불쌍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걸림돌은 발에 걸리면 넘어져요. 이렇게 거치는 바위는 칡령풀에 발이 이렇게 얽혀 있다 그 말이에요. 못 빠져나가죠. 그런데 요거를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게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네 제사함 받아. 여러분들은 그게 믿어졌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예요. 그래서 그 바위에 부딪혀서 깨져 죽는 거예요. 이제 한 예만 들어서 하는 말이지. 다 시험 들었다. 그 걸림돌이고, 그 걸림돌에 걸리고 거치는 바위에 지금 이 잡힌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계속 거부하는 건 아닌데 복음의 완전함을 안 믿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교적 기독교인. 그러니까 끝났단 말을 수용을 못해요. 끝났다고 말을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 믿으면서도 유대교적 기독교 신앙은 전통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전통. 그리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할례. 근데 유대인들은 나면서 할례 받았잖아요. 8일 만에. 근데 우리는 이 할례라는 것을 이제 어떤 우리 종교적인 것으로 받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 그 할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 받는 것은 신앙적으로 받는 게 아니거든. 이게 뭐 건강을 위해서 받거나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통과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받아야 된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공부를 했어. 그게. 그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 집에서 배운 것들 그런 게 있잖아요. 가훈, 아니면 집에서 자기 집 나름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것들, 이런 것들.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도 그게 계속 묻어서 나온다니까. 그런 것들이. 율법 공부를 했으니까는요, 율법이 계속 묻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정통성 이런 거 막 이게.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꼭 결론 부분에 가서는 자기가 배웠던 게 나와요. 잘 나가다가 자기 기준이 나오고 자기 수준이 나오고 자기 표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뭘 깨는 거냐면은 우리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깨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뭐 유튜브에 이제 보니까는요. 나도 이제 그걸 좀 안 하려 하는데 꼭 잠자기 전에 이거 보게 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이게. 그리고 이게 계속 이어 나오니까 재밌어. 그러다 보면 뭐 시간이 이게 홀수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마지막 끄면서 에이씨 근데 그 다음날 또 이러고 있고 이제 이래 중독되는구나 이게. 근데 유튜브 보니까 이제 어느 여자 목사가 나와가지고 그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금지하는 것 5가지 있잖아요. 술, 담배, 도박, 축첩, 또 우상숭배. 이걸 가지고 이제 신앙의 기준을 다 잡잖아요. 우리가 술 안 먹지, 담배 끊었지, 뭐 축첩, 뭐 또 도박, 뭐 이런 거 이제. 근데 그 이제 성경 구절을 대면서 막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술자지 말라 했고, 또 뭐 자면서 보면은 포도주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고, 뭐 이러면 예수님이 포도주 마신 것은 뭐냐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거는 이제 그 알코올성이 없는 뭐 이제 뭐 이런 뭐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끝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 또 이렇게 탁 넘기니까 유광수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나와가지고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전도밖에 없어요. 근데 전도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술, 담배, 뭐 우상숭배, 제사, 뭐 축첩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거 아무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전도하는 것 외에는 다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요 말에 지금 아멘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걸림돌이. 그게 거치는 바위예요. 거기 부딪혀서 깨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니네 이라고 가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이거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부끄러움이 사람 앞에서 당하는 게 부끄러움입니까? 목욕탕이 불났을 때 막 알몸으로 튀어나온 게 부끄러운 겁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멸망받은 게 부끄러운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수치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예? 기장한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뭐 키 큰 놈은 그럼 잘났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가 부끄러움인지 뭐가 수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신현준 그 배우 있잖아요. 신현준 그 배우가 이제 교회 집사인가 봐요. 이제 그 어디 기독교 방송인가 나와서 뭐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 신현준이하고 정준호 그 둘이 굉장히 친한 친구인가 봐요. 서로. 그런데 신현준이가 그 교회 다니기 전에는 뭐 예수 믿느냐 믿느냐 모르겠고 교회는 다니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할 수는 없고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렇게 술을 엄청 먹는가 봐요. 막 근데 교회 다니고는 이제 술을 안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같은 동료 선배들이 이제 모임에서 술을 권하면은 저는 교회 집사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야 임마 나는 교회 장로야 먹어.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먹으라는데 뭐 이렇게 먹고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술을 먹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떳떳하지 않더래요. 요즘은 이제 술을 안 먹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떳떳하더래요.
참 환장하겠죠. 예. 이런 신앙입니다. 전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락방 메시지 듣고 다 걸려서 넘어지고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한다니까요 지금. 그게 뭐가 문제죠? 그래 보세요 이 사람들한테. 그게 뭐가 문제인데? 아까 그 여자 목사한테가 그게 뭐가 문제인데? 역시 다락방 문제 있다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어디에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시겠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나는 이게 부끄럽다. 다 버리세요, 여러분. 거기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오늘 망대 제목이 뭐죠? 뭐요? 뭔점? 관점. 이게 볼관이요, 볼관. 그 다음에 이 점은 말 그대로 점이야, 점점이야, 점점. 우리가 뭘 볼 때 여러분, 딱 이렇게 하나 점이 딱 보여야 그걸 보고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봤다. 그러니까 오목 렌즈에 딱 이 빛이 모아져 가지고 점이 하나 오잖아요. 그걸 봤다. 군대에서 사격할 때에 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딱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맞춰갖고 점이 하나 딱 모아졌을 때 거기다가 사격을 하는 거다. 조준점. 관점이에요. 관점. 이게 뭘 보다가 점 하나 딱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 보였단 말이에요. 오직. 그래서 여러분 오직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라 하잖아요. 막 산만해. 막 이것저것 갖고 막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러다가요. 딱 보고 있으면은 딱 점이 하나 보여. 하나로 딱 이렇게 모아진단 말이에요. 집중이 딱 돼. 그게. 그걸 보고 오직. 그런데 뭘로 딱 모아지냐면은 그게 전도로 딱 모아지는 거예요. 전도로.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장소가요 딱 하나로 모아져. 점으로 하나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로 딱 모아지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전도. 모든 것이 여러분 전도로 보여야 돼. 전쟁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네. 아직 못 본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보세요. 전도. 그걸 보고 관점 그 말이에요. 관점. 그래서 오직이 보여야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성 응답을 볼 수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재창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조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9장 1절에서 5절 이거는 바울의 마음을 바울이 얘기한 거죠.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혈육, 내 골육, 내 친척.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골육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9장 6절에서 18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우리가 다 읽고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읽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는 여러분이 이제 지루하잖아요.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읽으면 여러분
읽어야 될 내용은 여러분이 할 일이지. 내가 이걸 다 읽어줘? 읽을 일은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것이지. 그럼 말씀은 어떻게 되냐는 거지. 말씀은 그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죠. 야곱과 에서의 얘기. 또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길 자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저 바로는 악한 데 쓰고,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9장 19절에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어떤 질문이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런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지 않냐. 왜 출생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버리고, 왜 하나님이 바로는 악하게 쓰고 누구는 선하게 쓰고, 응? 왜 이삭을 통해서 난 그 후손이라야 언약의 백성이고 이스마엘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니냐. 무슨 질문을? 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냐라고 질문할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안 그러십니까? 뭐 성경을 섣불리 아는 인간들이 그렇게 여러분한테 그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다 구원하시지 왜 그러냐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그거는 이제 원죄를 모르니까 원래 다 멸망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구해도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 안 해도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고 불공평한 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놔두면 되지.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감사하죠. 구원 못 받은 놈들이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저는 멸망 자녀인데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 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냐 라고 질문을 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9장 20절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질그릇 얘기 하잖아요. 네.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렘넷 지금 눈 감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갔는데 눈 떠. 묵상은 눈 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뜨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를 왜 이렇게 낳았어? 그럼 네가 뭔데 엄마 아빠한테 지금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항의를 해, 항변을 해. 엄마 아빠가 낳고 싶은 대로 낳은 거지. 예를 들면 우리도 뭐 낳고 싶어서 그렇게 낳았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그렇게 낳고 싶어 낳겠어요? 그건 아니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보실 때에 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토기장이 쓰기에 합당한 것을 만드는 것이지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저렇게 만들어줘서 하냐? 왜 이런 질문을 하니까 왜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냐라고 물으니까는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9장 20절에서 24절까지 토기장의 비유. 그러면서 또 이제 이미 구약에 예언된 9장 25절 26절에 미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언되어 있지 않냐. 호세아의 예언을 통해서 또 9장 27절에서 29절까지는 이사야의 예언서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말씀에 미리 예언됐지 않냐 그 얘기예요. 미리 예언됐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결론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 9장 오늘 읽었던 30절에서 33절.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들 편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를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따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름으로 우리를 의롭다. 그런데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게 뭐예요? 여기 의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 자기의 의, 자기 행위를 따라서 행위를 따르는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루지 못하였나니. 왜?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에 이룰 수가 없어. 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 텍사스에서 이제 나오는 길에 그 우리 옆줄 가운데 줄에 미국, 뭐 내가 여권 확인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시민인데 원래 그 멕시칸 종이야, 종이. 이렇게. 근데 남편인 것 같아. 이제 애 하나 이렇게 하고 보니까 남편인데, 하여튼 그 이렇게 드러난 모든 피부에는 다 문신했어요. 이마에서 기대기까지 다 해놨어요, 문신을. 이제 부인은 보니까는 내가 이제 옆에 앉아 있는 우리 멤버에게 메시지를 좀 이제 하고 싶어서, 긴 시간 오는데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는 내가 좀 이제 얘기를 걸었어요. 우리 멤버 옆에 앉아 있는데, 저 여자 보니까는 뭐 우리 뭐 다 성인들이니까는 이렇게 노브라야. 이제 또 외국 사람들은 타이트하게 입잖아요. 또 옷을 쫙 재있는 거, 막 스타킹처럼 노브라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옆에 있는 얘기에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저게 건강에 좋대요. 그 건강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 문화에서는 그게 아무런 흉이나 그런 게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우리 한국 문화는 뭐죠? 그게 약간 좀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이렇게 푸짐하게들 옷을 입고 이제 오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그 포럼을 좀 하려고. 이제 무슨 포럼을, 건강 포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무슨 포럼 하려고 그랬냐면은,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행동인데, 그죠? 똑같은 행동인데 어느 나라에서는 그걸 전혀 흉하게 안 봐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나라에 그걸 흉하게 봐. 그 시골 그 할머니들 있는데 그 여자가 거기 나타났다 해보세요. 시골 할머니 오면 흉한 거 막 이럴 거예요. 그렇죠? 오면 흉한 거 이러면서. 근데 그 나라 미국에서는요, 흉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메시지를 좀 하려고 그런 거지. 법. 행위가 아니고 법. 그렇죠. 같은 행위인데 법이 달라. 율법이냐 은혜의 법이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부당한 논리를 펴면은 그런 법이 어딨냐 이렇게 항변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이 걸림돌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죄인이 무조건.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많은 조건이 있었죠.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대속물로 내놓은 조건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조건물 대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부당한 논리예요. 인간의 논리에서 볼 때는 부당한 논리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내가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걸 믿어버리는 거지. 그렇죠? 진짜 죄인된 내가 믿음으로 의인됐다? 이거를 여러분 삶에 응용해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응용 안 해요. 죄인된 내가 아무 조건이 없어 사람 앞에. 하나님의 조건, 우리 조건이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조건인 그리스도의 대속. 그거를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뭘 행동을 합니까? 뭐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의인돼 버려.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 자에게, 그렇죠?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 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계속 들은 얘기인데 이거를 실제 내게 응용해 버려야 돼요. 이게 내 삶 속에 스며들어야 돼요. 죄인된 내가. 죄인이 그냥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인 그러면은 뭐 이렇게 죄인 저 교도소 가 있는 사람들이 지은 죄 그 죄인 그런데 그거 아니라니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은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스스로는.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우리에게 죄를 대속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대속시켜버렸어요. 우리 육신의 행위로는 연약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담당케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학업에도 이걸 한번 응용해 보세요. 학업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사업에도. 죄인이 의인. 어떻게? 조건 없어. 믿음으로. 로마서 6장 14절에 뭐라 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어떤 문제도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해가 되고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아멘이 되지만은 절대 못해요. 로마서 6장 11절 뭐라 했죠?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부당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앞뒤도 안 맞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믿어라, 그걸 믿어라, 여길지어다. 그러면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 날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행위가 아닙니다. 100%, 요즘 300% 믿음이에요. 300%. 그러니까 오늘 우리 7시에 우리 이제 그 망대 기도회 하거든요. 목사님 6시서 매일 7시 하는데 오늘 어느 목사님이 포럼 하시다가 3만% 이러더라고요. 아, 이거 또 단어 또 하나 나왔네. 300%를 넘어서 3만 %를.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신앙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을 완전 바꿔버리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2부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증거를 확인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증거를 잡을 때는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를 딱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를 잡았으면 이제 확신해야지요. 그렇죠. 말씀에서 증거를 잡았으니까 확신. 진짜 5가지 확신 다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제 확신해야 돼. 사제의 확신인데 어떻게 확신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확신해야 돼 이거는? 이제 성경 말씀에 증거를 잡았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확신해요? 어떤 문제도 나에게는 문제 not. 어떤 문제도 나에게는 문제 not이야. 문제 아니야. 그 정도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그걸 보고 사제의 확신. 여기. 자, 구원의 확신. 어느 정도 확신하시면 되겠죠? 나에게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 이 정도로 확신을 해버려야 돼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어느 정도 확신하시면 되느냐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자, 지금 계속 여러분 300%, 전도 300%, 기도 300%, 업 300% 얘기하지요. 전도 300%, 완벽한 성령 인도. 그러면 완벽한 성령 인도가 뭐냐?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그랬지요.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그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성령께서 이루시기를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했단 말이잖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이루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 똑같아요. 그게 어디에서요? 말씀에서.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성령 인도가 뭐냐? 아까 우리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일과 만나는 사람과 여러분이 가 있는 그 장소에서 전도가 보였다. 그걸 보고 완벽한 성령 인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은 게 그게요. 그래서 이게 딱 관점, 점이 하나 딱 나온 거예요. 아, 전도라는 것으로 점이 딱 찍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오직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직. 완벽하게요. 완벽한 성령인데 그게요. 어떻게 해요? 뭐가 완벽한? 그게 완벽한 성령인도. 전도로 딱 점이 하나 딱 찍혔어. 아, 그러면 당연하게 성령 역사하죠 이제. 그러면 성령이 열매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걸 보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인도의 확신. 이제 그 조직신학에서 이제 구원의 서정, 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회개, 중생, 그리고 또 성화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건 조직신학에서 어떻게 정리를 한 거고, 뭐 굳이 그것을 맞다 틀리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의 구원의 서정은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 우리 구원의 서정이 나와 있어요. 조직신학에서 정리 안 해줘도. 뭐라고 돼 있죠? 미리 하시고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구원받는 데는
나라는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나라는 게 조금도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니까.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아시고, 아신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 주기로, 그리고 이제 택해놓고는 부르셨어. 또 부르시고 불러놓고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 그리고 의롭다한 우리를 영화롭다. 천국까지 보장했어요. 그걸 보고 인도라고 그래요. 인도의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서정, 이것만 다시 한번 확인해도 인도 확신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인도의 확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승리. 그 승리가 뭡니까? 그게 바로 237과 5천 종족이라니까요. 237, 5천. 승리의 확신. 세계복음화. 그게 승리의 확신이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결국 여러분들의 학업이 237과 연결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가 5천 종족하고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승리의 확신. 싸워서 이겼다. 그거 아니에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여기로 여러분의 응답이 연결된 겁니다. 그걸 보고 승리의 확신. 자, 결론에서 뭐 했죠? 도전해라. 운명의 망대를 바꿔라. 운명의 망대를 바꿔. 이게 도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운명이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배경도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배경도 바뀌어버렸어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운명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뭐 해라? 운명을 바꿔라. 운명이 바뀌었다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 둘 다 운명입니다. 둘 다 운명이에요. 이 운명에서 이 운명으로 와버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운명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운명이 바뀐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야 돼. 운명을 바꿔. 어떻게 바꾸라고? 육신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이제 바꿔 빨리. 절대 안 돼요. 육신 세계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갈등만 계속 올 뿐이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운명이 바뀐 자들이라니까. 예. 뭐 미국 사람들 우리 만나면 그냥 영어 해버리더라고요. 한국 가서도 영어 해요. 그냥 막 영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미국 가서 한국말 못해. 그냥 나 가만히 생각해봤어. 그냥 한국말 해버리지 그냥. 한국말 해버리자. 아, 미국 사람들 우리 한국 오면 지들 영어 지는 나라 막 하잖아 그냥. 그럼 나는 왜 못해? 우리는 왜 못하냐고. 그게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 위에서 운명이 이리 와버렸어요, 우리가요. 이리 와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운명 속에 지금 계속 머물러 있다니까요. 육신 세계라는 운명에서 영적인 세계라는 운명으로 하나님이 바꿔 놔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운명 바꿔. 운명 바꿔.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그렇죠.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이제 운명을 바꾸라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거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영원한 것으로. 땅의 것에서 위의 것으로 바꾸라, 운명을.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자꾸 과거라는 것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이 과거라는 운명은 끝났어요. 이제 우리의 운명은 미래라는 운명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같은 운명이에요. 이것도 영원하고 이것도 영원한 겁니다. 네 운명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리 와. 왜? 하나님 여기로 옮겨 놨으니까 이리 와, 넘어와야지. 이게. 왜 갈등하죠?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이 갈등도 나쁜 건 아니에요. 아,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갈등이라는 시간표를 허락하시구나. 이쪽으로 넘어야 되겠구나. 그 싸움이에요. 지금 계속 그 싸움을 뭐 빨리 끝내고, 그 싸움 빨리 끝내고 이제는 운명을 바꿔주는 자리에 살아.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도전하세요. 이미 운명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럼 이제 운명을 바꾸세요. 빨리. 이리 와야지. 하나님이 옮겨놓은 대로 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데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이렇게. 그게 전도예요. 이렇게. 진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아니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당연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힘이 아닌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을 허락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완벽한 성령의 인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속에서 전도가 보여지는 오직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